비도 오고 그런데 저녁이 참 맛있었습니다. 제일 맛있는 육개장이었습니다. 자매님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서대문 모임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모임입니다. 왜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의 지체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진리 가운데 주님 섬기는 그 모임들은 세계 최고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자기 양들을 돌아보시고 또 필요한 대로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모임에 사실은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너무나 많은 것들 우리에게 주셨는데 저희가 잘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또 느끼지 못하고 또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서대문 모임 처음 방문했기 때문에요. 첫 시간은 그냥 뭐 편하게 간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서대문 모임에 와서 무슨 특별한 말씀을 내서 가르칠 그런 게 있겠습니까? 훌륭한 성경교사들이 많으신데 그래서 다른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 한 곳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1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한 곳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1959년 생이고요. 인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간증하기 전에 저희 부친 이야기부터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친은 황해도 연백이 고향이신데 1사 후퇴 때 그때 피난을 나오셨어요. 1915년 생이시니까 살아계시면 한국 나이로 102살 되셨네요. 근데 우리 부친이 아마 17살 때 첫 번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아내가 딸을 하나 끼쳐두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두 번째 또 결혼을 했는데 둘째 부인도 딸을 하나 낳고 또 죽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젊었을 때 이 상처를 2번 하고 자기 아내를 2번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리고 또 3번째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런 가운데서 6.25가 발생해가지고 그래서 1951년도에 1.4 후퇴 때 황해도 앞바다 용매다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곳을 일단 피했다가 갈 수 없게 되니까 이제 인천으로 배 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37살 때 피난 나왔는데 전쟁 끝나고 나니까 한 40살 됐잖아요. 그러니까 동생들은 이곳에 와서 또 새로 시작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해서 또 아이들도 낳고 그렇게 사는데
나이도 좀 어중간하잖아요. 한 40살 되고 그러니까 뭐 새로 결혼하기도 어렵고. 근데 어떻게 누가 중매를 해서 저희 생모를 만나서 그래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도 오래 살질 못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5살 때 중풍 걸리셔가지고 그래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제 기억에는 어머니의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너무 어릴 때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때부터 새어머니를 자꾸 얻고 또 안 맞으니까 나가고 이런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7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죠. 그때 새어머니가 오셨는데 참 훌륭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낯선 여자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어났는데 밤엔 분명히 몰랐는데,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버지는 벌써 출근하셨고, 그리고 웬 여자분이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아주머니 누구세요? 당연히 그랬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히.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시면서, 얘야, 이제 아줌마가 아니라 내 엄마다. 내가 내 엄마 하려고 이곳에 왔어. 아버지하고 같이 살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엄마니까 아예 이참에 엄마라고 한번 불러봐. 근데 그 목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하려고 해도 목에 딱 걸려가지고 못하지요. 그래서 엄마가 아닌데 엄마라고 부르는데 한 일주일 나름대로 노력했어요. 노력해가지고 이제 엄마라고 부르고 그리고 살았는데, 그때 뭐 호적도 다시 새로 하고, 그리고 학교 보낸다고 또 집에서 먼저 공부도 시키고, 그냥 혼자 그냥 아무렇게나 살던 그 사람에게 이제 시간표 짜줘서 요때까지는 노는 시간, 요때까지는 뭐 들어오는 시간, 그렇게 해서 엉터리로 살던 그 생활 습관을 뜯어 고치는 그런 작업을 그분이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시청 청소 하셨기 때문에 새벽에 일찍 나가셨어요. 퇴근은 좀 일렀는데 하여튼 새벽에 나가셨어요. 근데 어느 날 잠자는데 얼굴이 차가워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일어났죠. 그랬더니 깨워도 안 일어나니까 물을 뿌린 거예요. 얼굴에 물을 푼 거예요. 그래서 깼는데 그 새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7살짜리 이제 꼬마인데, 야,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새벽부터 나가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그냥 자면 되겠냐? 배웅하고 잘 다녀오시라고 하고 그러고 또 자야지. 그러니까 그 말에는 제가 할 말이 없죠. 그래서 그때부터 일찍 일어났는데, 이제 어릴 때 잠깐 훈련 받은 게 그게 참 오래 가더라고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새벽잠 없는 거. 근데 주님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좋은 습관이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거. 근데 그렇게 해서 그분이 아침밥을 꼭 해가지고 아버지를 섬겨요. 요새 그 자매님들에게 그렇게 하라 그러면 글쎄요, 몇 분이나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밥을 꼭꼭 해드리는, 그 참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 면에서 그분이 참 훌륭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초등학교에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공부 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네. 물어보나 마나죠. 우리 생활 습관을 잘 배워가지고 하는데 공부를 못할 리가 있나요? 가서 잘하죠. 근데 그분이 시험지 100점 맞아 오면은 업고 다니고 동네 자랑하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훌륭한지 맨날 100점만 맞아 온다고. 그러니까 이 100점을 왜 맞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새어머니가 하도 좋아하시니까 좋아하는 거 잘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땐 또 받아쓰기 하고 매일 가서 시험을 봤어요. 지금은 이제 시험 별로 안 봅니다만 하여튼 매일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매일 100점짜리를 맞아야 드려야 저도 마음이 편하고 그분도 좋아하고 그래서 아마 그분이 오래 사셨으면 제가 세상적으로 좀 훌륭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요 오래 못 사셨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결핵이 있으셨어요. 근데 지금은 결핵이 별거 아닌데 그때만 해도요 결핵 걸리면 격리 수용해야 되고 고치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결핵이 심해가지고 병원 가서 사진 찍으니까 폐가 한쪽은 다 없어졌고 한쪽도 반쪽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 폐 사진을 들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 이제 살아도 몇 달 못 산다. 폐가 이 한쪽 다 이렇게 없어졌고 하나 이제 반밖에 안 남았다.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작은 집으로 어쨌든 보내줬죠. 그렇게 해서 그분이 오래 살고 싶어 했고 그리고 저와 계속 살고 싶어 했고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니지만 그분은 아마도 자기가 훌륭하게 저를 기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못하고 돌아가시는데 저는 무서우니까 빨리 작은 집으로 도망가야 되니까 가방 챙겨가지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가방을 붙들고 놓지 못하게 막 그렇게 하다가 가방이 끊어졌어요. 찢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도망쳐서 갔습니다만 같이 살면 안 되고 빨리 딴 데로 보내야 된다고 하니까 어린 마음에 무서운 마음이 먼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그렇게 돌아가셨죠. 그래서 뭐 새어머니 여러 번 왔다가 또 가기도 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저희 부친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살아가면서 자기 손으로 고향에서 2번 상처하고 또 피난 나와서 또 2번 상처하고 살아가면서 4명의 아내를 묻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대단히 성실한 분이셔요. 그리고 착한 분이셔요. 법 없어도 살만한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인데, 근데 이제 살아가는데 고난이 많았었죠. 그래서 말씀을 잘 안 하시는 둘이 부자지간에 둘이 있어도 대화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고 싶은 말이 별로 없었나 봐요. 마음에 인생이라는 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안 좋은 것들만 연속된 이제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별로 말씀을 안 하시고 또 나이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저는 또 어려워서 또 별로 대화를 안 하고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대화는 잘 많이 못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좀 오래 사셨으면 괜찮은데 저희 부친이 제 18살 되던 해에 또 풍으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한 5개월 동안 누워 계셨는데 아버지는 한 1년 정도, 10달 정도 그렇게 풍을 앓으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하긴 하는데 친척들 도움 받고 이런 가운데 했습니다만 장례식 하면서 눈물을 안 흘렸어요. 안 울었어요. 왜냐면 울면 장례식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울지 않고 장례식을 하고 그런 다음에 많이 울었죠. 사람들 안 볼 때 울고 몰래 울고 사람들 보는 데서 울면 부끄러우니까 안 볼 때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똑바른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약간 부정적인 그런 쪽으로 생각도 하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인생이 뭘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죽음이란 뭘까? 왜 죽는 걸까?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어떤 사람은 한 번 결혼해서 끝까지 잘 살기도 하는데 그게 보편적으로 그렇게 사는데 우리 아버지는 왜 결혼하면 여자가 자꾸 죽어서 4명을 묻어야 했을까?
참 평탄하지 않은 그런 삶이고, 또 아버지와 내가 공동 운명체였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고향에서의 일은 모르지만 피난 나와서의 받는 어떤 고난은 함께 받아야 됐었죠. 그래서 왜 이럴까?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마음도 많이 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자존심이라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열등감의 표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 쪽에서 가진 게 없고 또 부족한 게 많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잘 안 열고요. 그리고 남에게 지는 거를 싫어하고요. 그래서 무슨 오기 같은 어떤 그런 것들로 맞서려고 하고, 그러니까 자존심이 없으면 그냥 버틸 게 없는, 근데 사실 그게 감춰진 어떤 열등감의 표출이었던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 것들을 하나도 몰랐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고 남몰래 흘리는 눈물,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어느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같은 부서에 믿는 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제가 중학교 때 구원받고 그런 다음에 대학 진학을 실패하고 공장에 와서 일을 하다 같이 저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방황할 때라 같이 술도 먹으러 다니고 뭐 놀러도 다니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다니는 그런 걸 전혀 내색을 안 했기 때문에 몰랐어요. 그리고 같이 잘 다녔는데, 그 형제가 이제 군대 갈 때가 되니까 회사를 그만두면서 이제 조금 쉬었다가 군대 갔다 온다고 그렇게 할 때 저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한 5분이면 끝나는 그 복음이죠. 우리는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생이 지옥 가는 게 불쌍해서 그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분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 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우리 모든 죄가 그때 해결됐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로부터 해방되고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근데 그게 이해가 되나요? 알아들을 수가 있나요? 못 알아듣죠. 그래서 그때 인천 모임도 데리고 가고, 북평 모임도 데리고 가고, 전도 집회 하는데도 데리고 가고, 어디 석바위에서 가정 집회 하는데도 데리고 가고, 그래서 복음을 자꾸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인천 모임이 그때 초기에 시작할 때인데 무의도 분 몇 분하고 또 영국에서 또 미국에서 온 선교사 2분 하고 그렇게 한 20, 30명 모일 완전 초창기 그때 이제 같이 한 두서너 달 다닌 것 같아요. 근데 다니면서 이들과 함께 하고 싶고 구원을 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제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제가 죄가 무엇인지 잘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믿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아직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침례 상담들도 하고 그런 것들도 보고, 또 어떤 분들 침례식 하는데도 따라가서 보기도 하고, 그리고 만나는 분들마다 또 구원 받았냐고 자꾸 물어보니까 아직이요, 아니요 그렇게 타다가 계속 그러니까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대답을 안 하고 그냥 얼버무렸더니 저 형제 믿었다고 그렇게 또 얘기가 도는 거예요. 소문이 났어요. 더 큰일 났어요. 제 속에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와서 침례 상담하자고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아닌데 그때 그냥 확실하게 그래도 귀찮아도 아니라고 할 걸 괜히 그냥 대답을 안 하고 우물우물 하다가 믿는 자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막 형제라고 그러고 손 내밀고 그러니 큰일 났어요. 피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도망쳤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요, 맨 처음에 들어가서 율법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내가 율법을 모를 때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죄를 알지 못했는데,
사명이 나에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구나. 큰일 났도다. 그죠? 그러니까 이 혹대로 갔는데 혹 하나 붙인 것처럼 율법을 모를 때는 평안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율법이 비춰지니까 내 속에 이제 더러운 것들이 비춰지기 시작하니까 죄가 발견되잖아요.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뭘 열심히 해서 섬겨야 되는 것처럼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도 지킬 수 없고 그리고 할 수 없는 죄만 더 발견되고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고통이 더 커졌어요. 그리고 도망쳐 버렸어요. 꼭꼭 숨어야 되겠다. 저분들에게 눈에 띄면 또다시 붙들려 다니고 또다시 그 말씀을 듣고 그러면 내가 괴로우니까 우리가 피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발을 딱 끊고 안 갔습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요. 복음을 들은 게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모여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잊어먹고 사니까 괜찮지요. 그런데 혼자가 됐을 때, 잠자기 직전에 생각이 나요. 너 지금 죽으면 어디 가지? 지옥 가죠. 예수님이 오늘 저녁 오신다면 어떻게 되지? 큰일 난 거죠. 이루어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은 밤에 그 형제 있는 집을 밤에 찾아갔어요. 몇 년 만에 방문한 거죠.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쌍수로 환영하고 그리고 막 잘 왔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다니던 그 직장에 계속 형제들이 있었어요. 자매들도 있고 형제들도 있고 그 회사가 복받은 회사죠. 계속 성도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금방 연락해가지고 회사 출근하니까 그 다음날 여러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점심때마다 만나서 교제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런데 저는 이미 그 형제를 만나러 갈 때 탕자가 돌아가듯이 마음이 열렸고 믿을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돌아간 것이죠. 그리고 혼자 곰곰이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이렇게 죄인이로구나. 성경을 읽어서 깨달은 것이라기보다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하는 그 말씀을 안 읽었어도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이제 깨닫고 그리고 찾아갔고 마음을 열었고 그래서 누가 교제했어도 믿었을 거예요. 믿으려고 마음 먹고 갔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제 주님을 영접했고요. 그 어간에 전도 집회도 마침 있었고요. 그래서 옛날에 참석한 전도 집회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는데 그때 참석한 전도 집회는 다 알아듣겠는 거예요. 나를 위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저걸 몰랐지? 이 복음이 이렇게 쉬운 건데 왜 그간 몰랐지?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무릎을 계속 치면서 맞는 말씀이다. 나를 위한 말씀이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 그래서 아멘으로 말씀들을 다 화답하고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또 세상을 경험할 볼 만큼 경험했잖아요. 이내 주님을 믿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방황도 해보고 방황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죄 짓는 삶을 사는 거죠.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미련을 가질 것이 없고 이제 주님 섬기는 게 최고고 그래서 그곳에 돌아갔더니 그때 맨 처음 나왔을 때 다녔을 때 20살 때 인천모임에 좀 다녔었는데 그때 있었던 그 또래들 청년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몇 년 지났으니까 다들 뭐 학생회 교사도 하고 뭐 일한다고 하고 이제 신앙이 자란 거죠 그동안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랬더니 방황하고 돌아오니까 저만 꼴찌인 것 같잖아요. 낙오된 것 같고 꼴찌인 것 같고.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요.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해서 저들을 따라잡고 저들보다 앞지르는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요, 교만한 게 아니에요. 주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주님 열심을 품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다른 게 없고 다른 길이 없으니까 주님에게 살기를 원합니다. 지식이 많으냐, 뭐 연수가 오래됐냐, 이런 것들은 두 번째 문제고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가 출발이 어떠하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만들고 세우시는 것은 일도 아니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그때 학생들이 사랑지라고 학생들이 잡지를 만들었어요. 학생의 교사들하고 그들이 주축이 돼서 성도들한테 글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전 성도를 향해서 하나씩 써내는 어떤 그런 것이 있었어요. 앙케이트 같은. 10년 후 당신의 모습은. 그거 이제 상상해서 쓰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뭐라고 썼냐면 10년 후 나의 모습 시골교회 장로 그렇게 써서 냈습니다. 근데 보는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건 누가 보셨을까요? 위에서 보셨어요. 하나님 보셨어요. 마음에 소원이 있구나. 네가 그렇게 하고 싶구나. 아버지가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8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장로님이 어느 날 저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결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자매를 이제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같이 있는 자매가 그때 이제 모임 장로님 주선으로 결혼한 자매인데 동시에 이제 그 집으로 불러가지고요. 그래서 그 옆에 다방에 가서 얘기 좀 하고 오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공개가 되네요. 딴 데 가서 얘기했나 안 했나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특별한 얘기를 하는 것,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가서 앉았는데 그 자매는 하여튼 주일학교도 열심히 하고 청년회도 열심히 하고 저녁 집회 나가보면 먼저 와서 있고 그리고 여기 물도 떠다 놓고 그렇게 하여튼 눈에 잘 띄었어요. 성실히 하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전도 집회 할 때 그곳에 예배당 갔는데 공교롭게도 그 자매가 저 밥을 퍼줬어요. 밥을 날라가지고 밥 먹는데 그 구도자 왔으니까 그 음식 갖다 주고 하는 그걸 했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처음 본 자매예요. 근데 나중에 그렇게 될지는 몰랐죠. 몰랐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됐는데 그 자매한테 제가 나는 한 가지만 되면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제 말이 가난해도 괜찮겠습니까? 한마디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가난해도 괜찮대요. 됐다고. 다른 건 물어볼 것도 없고 필요도 없고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 앞으로 내가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라도 직장을 버리고 그리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근데 하여튼 나하고 같이 살면 잘 살 것 같지는 않다. 고생하며 살 것 같다. 그래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시작도 할 필요가 없다. 근데 자매가 좋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다른 것들은 이제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슨 조금 연약한 면이 있는지, 뭐가 어떤지, 가정이 어떤지,
뭐 공부는 어디까지 했는지 이런 건 이제 둘째 문제고요. 거듭났으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 사랑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물어볼 것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그때 그냥 끝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끝나고 언제 결혼할까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매가 지금 당장은 안 되고 1년 후에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1년을 제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참 이 신앙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될 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주님 말씀 믿고 그냥 단순하게 여기고 그냥 나가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죠. 복잡하게 계산하고 주판을 튀겨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 맞아 떨어지고 그럴 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실 일이 없죠. 근데 부족한 가운데서, 연약한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디딜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 이게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이 아닌가. 그리고 승리는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된다.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섬기는 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결혼식하고 이런 것들도요, 얘기하면 할 얘기가 참 많아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잘 하나님이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살게 해주셨는지 참 기적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았고요. 그리고 아이 하나 생겨나서요, 아이가 22개월 됐을 때, 그때 연천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10년 후에 간다고 그랬는데 4년 후에 가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연천에서 구원받고 인천으로 생활하는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4시간 반 정도 걸려서 인천까지 왔어요. 한수 이북에는 그때 모임이 없었고요. 그리고 그 가정이 인천까지 와서 모임 생활을 했는데 한 1년 7개월 정도 인천으로 다녔어요. 6식구가 왔는데. 근데 이제 먼 길을 너무 계속 다니니까 이게 이제 피곤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다 왔다 갔다 하면서 6식구가 뭐 차비 들이고 뭐 중간에 뭐 사 먹고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곳에 모임이 개척됐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고, 그리고 형제들도 그게 옳다고 여겨서 날짜를 정해놓고 이제 가정들이 들어가기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3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한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안 하고 한 40대 가정, 그래도 가서 할 만한 그런 가정들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약속된 날짜가 지났는데도 자원하는 가정이 없기 때문에 이제 교회 안에서 약간 근심이 된 거예요. 자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 추운 날이었는데 다 난로불을 쬐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 형제님이 혼자 하는 소리를 제가 들은 거예요. 저 혼자만 들은 거죠. 지나가다가. 형제들이 주님 사랑한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야. 연천에 오라 그러니까 온다는 가정이 하나도 없어. 제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거 아닌데, 나도 주님 사랑하는데 이게 아닌데 뭐가 잘못됐다. 그리고 얼른 쫓아가서 그 형제님을 세웠어요. 그리고 형제님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주님 사랑하는 형제가 없다고요? 왜 없어요? 다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틀림없이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또 누구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주일날 갔더니 자원하는 가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로 형제님들이 떠다 밀어서 누구를 보낼 수도 없고 난처하잖아요. 억지로 보내는 게 아니니까 자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모여서 또 걱정들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주님, 제가 가면 안 됩니까? 이사야서에 보면은,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자천하는 내용이 나오죠. 마찬가지 상황이었어요. 주님이 보내시면 저는 갈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장로님들을 찾아가가지고, 만약에 제가 가면 보내주시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하고, 어떤 가도 되는지 자격 여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제가 가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럴 마음이 있냐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렇죠. 직장 그만두고 이사 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서 인천에서 본 대로 그런 식으로 그곳에 가서 출발하고, 모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집에 돌아왔는데, 가기로 했다고 또 소문이 났나 봐요. 그래서 격려 전화가 잘 생각했어. 가서, 주님 많이 배워봐. 주님 기뻐하실 거야. 그리고 그런 격려 전화를 받고 나니까, 그거 나 자격을 물어본 건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게 됐어. 이미 소문이 다 돌아서, 이제 됐어. 이영재 가정이 간다 그랬어. 한시름 났네. 이런 분위기가 됐는데, 거기다가, 나 자격 물어본 건데 내가 언제 간다 그랬냐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참에 분위기든지 뭐든지 주님이 또 그쪽으로 몰아가시고 이런 것들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자매하고 잘 됐다. 이참에 내일 당장 가서 사표 쓰고 그리고 거기 가는 거 준비하자. 그래서 당장 그만두면 안 되니까 제가 한 달 후에 그만둡니다. 그리고 제 후임을 붙여서 일을 가르치시던지 그건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저는 하여튼 이달 말까지만 다니고 그만둡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핏값 제하고 간다고 전도 출판사 가가지고 제가 그 회사에서 아는 사람이 한 200명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 책자하고 거기에 전도지 끼워서 한 200권을 둘이 같이 가서 전철로 낑낑 대고 사갖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이제 회사로 가져가서 한 번에 다 만나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나눠가지고 10명이면 10명, 20명, 20명 틈내가지고 맨날 그거 주면서 이제 권면한 거죠. 내가 여기 있으면 당신들 지긋지긋하게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내가 권면할 텐데 이제 나는 딴 데로 가고 그렇게 해줄 사람도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권고하는데 예수님 빨리 믿어. 안 믿으면 큰일 나. 진짜 지옥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다 내가 아는 사람 다 만나서 주고 그리고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22개월짜리를 데리고 연천으로 갔어요. 두 가정이 시작을 했고요. 주님 참 축복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저는 31살이었고 자매는 27살이었어요. 참 애띠죠. 그런데 얼마나 씩씩했는지 모르겠어요. 가서 그곳에서 전도도 하고 그리고 주몽노릇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또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은혜죠. 많은 지식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아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냥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그 정도였겠죠.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났고요. 지금 같이 섬기는 그런 주축이 그런 형제 자매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해서 얻은 그런 사람들이 주축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와서 같이 섬기는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얻어진 그런 형제들 참 모임 사랑하죠. 그리고 환난이나 풍파가 있어도 모임을 지키려고 하고 안 떠나죠. 그리고 훌륭한 동역자들이 돼서 주님 잘 섬기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지식이 많은 것보다도 마음이 바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천에서 연천으로 떠날 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뭐 좋다고 이야기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가라고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부모들은 저 좋아서 가지만 이제 갓난아기는 무슨 죄야. 다 도시로 나오는 판에 무슨 휴전선 근처로 거기가 민통선 바로 아래 동네였어요. 처음 들어간 곳이. 그곳에 갔는데 얼마나 깜깜했는지 도시에서는 인천에서는 별이 잘 밤에 안 보였는데 근데 그곳에 가니까 야 별이 이렇게 많구나. 그걸 이렇게 봤습니다. 전기도 잘 없고 그냥 깜깜한 그런 곳에 그리고 황량한 땅 그 고개만 하나 넘어가면 민통선이었고 그곳에 있는 그 형제는 민통선 안에 들어가서 농사 짓는 일을 했고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또 그곳에 같이 들어가서 같이 농사도 짓고 인천에서 아무 그런 거 안 해봤는데 뭐 경운기도 몰아보고 뭐 모도 심어보고 추수도 해보고 콩도 심고 옥수수도 심고 뭐 타작도 해보고 그렇게 한 2년을 그곳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요 그게 귀에 하나도 안 들렸어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잘 길러주실 텐데 왜 사람들이 왜 걱정하지? 그곳에 가서 학원 하나 보낼 데가 없어요. 완전 시골이기 때문에. 뭐 교육적인 그런 면에서 뭘 가르칠 만한 환경이 못 돼요. 그런데 그 아이가 대원외고 갔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네? 돈 들여서 뭐 영어 학원을 보내봤겠어요. 뭘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이죠. 총명도 주시고, 또 지혜도 베푸시고, 공부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곳에서 작은 홀을 얻어서 칸을 막아서 생활했는데, 그 꼬마 아이가 뭐 전도할 때 같이 쫓아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했는데, 그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아빠, 내가 빨리 커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아빠 차 사줄게. 왜냐면 그 시골에 한번 들어가려고 그러면 차가 하루에 3번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런 데는 한 번 가면 하루 종일 걸려야 신방 한 번 하고 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불편해요. 차 있으면 금방 갔다 오고 다른 동네 또 한 번 가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얘가 몇 번 따라가 보더니 아빠 내가 빨리 커서 돈 벌어서 차 사줄게. 그래, 빨리 커서 차 사줘. 그리고 이제 좁은 데서 그렇게 옹색하게 사니까 걔가 또 그래요. 아빠, 나 빨리 커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우리 예배당 짓자, 예배당. 3층으로 돼, 3층. 그래? 너 빨리 커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그래서 예배당 짓자. 근데 말이다. 나 차 사주고 예배당 지어주려면 공부를 잘해야 돼. 맨날 놀고 공부 안 하면 돈도 못 벌어. 공부 열심히 해야 돈도 벌 수 있어. 그랬더니 그럼 내가 열심히 할게. 그랬더니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이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참 외롭고 힘들고 눈물 흘릴 그런 일들이 참 많은데 그곳에서 참 산소 같은 그런 청량제 아이를 통해서 웃을 수 있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위대한 선물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다가 전국으로 나왔고 또 전국에서 의정부로 나오게 됐어요. 왜냐면은 열매가 자꾸 의정부 쪽에서 달렸어요. 의정부에서 구원받고 그 가정들이 신실하니까 그곳에서 성경 공부하다가 또 이웃집이 구원받고 그래서 의정부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받아서 오니까 그래서 결국은 의정부로 이제 모임을 옮기게 됐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곳에 가서 들어왔으니까 난 이제 끝이다. 못 나가고 이곳에서 이제 죽을 때까지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모임 옮긴다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나중에 가서 생각을 바꾸도록 해주셨어요. 의정부에 있는 식구들이 저녁 집회도 나왔어요. 참 신실한 분들이시죠. 그래서 의정부에서 모이면 저분들이 더
주님 사랑하고 열심히 섬길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결단을 내리고 그리고 의정부로 나와서 모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끝날 시간 됐죠. 의정부에 나와서요. 그 아이가 19살 때, 고등학교 3학년 됐을 때 그때 소아암이 왔어요. 뇌종양이에요. 근데 수능시험을 보고 나서요. 수능시험 보고 나서 무슨 뭐 논술 준비하러 다니고 그런다고 할 때 그때 그 아이가 저녁 집회를 가면서 아빠 저 간판이 2개예요? 1개예요? 2개예요? 간판 1개지. 근데 내 눈에는 왜 2개로 보여요? 앞에 사람이 지금 2명이 걸어가요? 4명이 걸어가요? 그래서 2사람이지? 그랬더니 왜 근데 제 눈에는 4개로 보이죠? 4사람으로 보이죠? 그래서 무슨 안경이 잘못됐나? 그리고 눈이 잘못됐나? 그리고 안경점 가서 이렇게 했더니 아무리 검사를 하고 그러더니 안경 잘못은 아닌 것 같대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이 안과 종합병원 그런데 조그만 데 말고 대학병원 같은 데 가서 해보라고 이제 고려대학교 병원을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전화했더니 뭐 한 일주일 기다려야 된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기다리느니 당장 가자. 그래서 의정부 성모병원 갔더니 이제 그 다음날 당장 되더라고요, 시간이. 그래서 그곳에 가서 몇 시간을 끌고 다니면서 검사를 했는데 그 사람들도 눈을,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면서 이거 눈도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 사진을 찍어보라고, MRI 찍어보라고 뇌신경센터로 보냈어요. 그래서 야, 이상하다. 안과에 눈 때문에 왔는데 근데 왜 뇌신경을 찍으라 그럴까? 뇌사진을 찍으라 그럴까? 그래서 데리고 와서 찍었어요. 찍었더니 거기 의사가 아이는 나가 있으라 그러고 또 저를 불러요. 그랬더니 이놈이 눈치가 있어가지고 들어갔다 나오니까 아빠 암이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도 잘 모르겠대. 더 검사해봐야 된대. 그랬는데 이제 거기 들어갔더니 사진을 보여주는데 작은 골에 호두알 만한 동그란 그게 암세포래요. 그게 이제 있는데 그 세포가 시신경을 건드려가지고 눌러가지고 눈에 이상이 온 거예요. 근데 그 뒷골 쪽으로 그 신경 다발이 다 내려가는데 케이블이 내려가는데 이게 커져가지고 그걸 누르니까 이제 문제가 온 거죠. 그래서 보통 눈으로 그게 오는가 봐요. 처음이. 그때 이미 늦은 거죠. 이미 이렇게 커진 가운데 된 거니까. 그래서 거기서 당장 수술하자고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의정부 수술하기는 마음이 안 놓여요. 그래서 부랴부랴 뭐 전화하고 알아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 같은 반 친구 아이 아버지가 삼성 의료원 뇌센터 의사가 있어가지고 그 집에 전화했더니 당장 오라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냥 빨리빨리 입원 수속하고 그 다음날 뭐 가자마자 바로 수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서 그냥 엄격하게 신속하게 수술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10분 쉬었다가 사실 뭐 간증만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간증은 첫 시간에 마치려고 했는데 어떻게 좀 길어졌네요. 이후에 곧 빨리 해서 끝내고요. 그런 다음에 말씀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